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된 삶을 갖다 얘기할 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너희는 그 오순절에 권능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심에 부탁을 합니다.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근데 왜 이 영의 사역이라가 조금 예언을 하고 조금 치유를 했다고 해서 전혀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문제가 되고, 되는 사람도 수없이 잘못되게 넘어져요. 이게 그 권능을 받아다는 거냐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온전한 단계에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뤄나가는 단계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예언하고 조금 치유하고 치유하다가 예언하다 일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권능 받은 자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권능을 받아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사람을 잘 이 땅에 정착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권능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국내에서는 약간 좀 덜해요.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 권능을 받지 않고 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가서 탈진 현상이 일어나고 수없이 이 육적인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돈 퍼주고 먹을 것 주고 봉사하면서 육적인 제자를 양육을 하지, 주님은 육적인 제자를 양육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갈 때 반드시 권능을 받고 나가라고 해서 나의 증인이 된다고 했고, 또한 뭐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내보낼 때 귀신을 쫓고 병을 권능을 받은 사람이 나가라고 했지, 권능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부터 뻔해요.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신도 지키들 못해요. 이게 원리가. 왜? 영의 세계는 원턴 원치 않던 나가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삶 속에 에베소 6장 12절에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지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악한 영,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모든 방법을 육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걸. 그러면서 전쟁을 한다?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왜 전도를 합니까? 왜 전도를 해서 뭐 하느냐고, 선교를 해서. 제자를 만들고 세상을 바꾸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근데 그하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라는데 그건 못하고 뭐 세상적인 그냥 뭐 어려운 사람 밥을 주고 아니면 뭐 병든 이렇게 세상 의료적인 치유해주고 약 주고, 물론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거죠. 제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권능을 받고 나가고 은사 이런 영적인 무장이 되지 않고는 백날 해봤자 너 자신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나가면 권능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인프라를 갖고 나가고 후원 계좌를 갖고 나가고 후원 단체를 갖고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돈에 의지만 하지요. 주님은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돈에 의지하지 말고 뭐라고 했죠? 은과 금을 갖고 나가지 전대를 갖고 가지 말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야. 그때 당시가 얼마나 어려운 때였습니까? 근데도 충분하대요. 왜? 권능이 나오면. 먹고 마시고 사는 건 아무 걱정 없이 다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장의사차가 있는데 그냥 싹 나가서 스톱하고서 올라가서 달리다 쿰 했는데 보통 일어났어.
그날 부주 들어온 건 다 나한테 주네. 장사 지내려고 저기 한 건 다 나한테. 이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교회는 이걸 다 잊고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 다 하는. 이게 타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어. 주님은 창조주의 이 권능을 갖고서 우리 또로 하나님 나라를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뭐랍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119군까지 편만하게 이방인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성령의 기적과 표적에는 할 말이 없도다. 바울은 그래, 내가 지식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서 아니라는 거야. 성령이 기적과 표적으로 이방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성령이 기적과 표적으로 입증을 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믿었지,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여기에서 된 게 아니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갖고 전도를 하는 거야? 화장지 갖고 전도야? 아니잖아요. 아니 뭐 커피 줘서 전도야? 아니면 좀 센 데는 빙수도 주대 여름에는.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물론 친절을 베풀어서 나쁠 건 없지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와야 한다. 오늘 한 분하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요새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가, 왜 이렇게 슬픈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를 자기가 느껴진다 그래요. 자, 예언을 할 때는 당신의 그 마음을 지식의 영어로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굴복을 해요. 왜? 아,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줬구나. 근데 일반적인 뭐 축복의 말씀 비저닥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그냥 권면의 말씀 비저닥에 예언을 하면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게 저 사람이.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때 남편이 없나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맞다, 네 남편이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야. 전에 5명도 있었어. 5명. 그것도 아니야.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는 권능을 갖고서니 사역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이 없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막 마음이 달라져요. 얘기를 나눌 때도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져요. 그런 이 권능을 갖고 와야지 세상적인 방법, 신학 교리를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전부 다 그걸로 갖고 하는 시대들. 자,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성전된 몸이야. 우리는 주님과 지체로 연결이 돼서, 종교가 아니야. 지체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신적 권능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분 안에, 내 안에 지금 그분이 지금 주인으로 왔기 때문에, 지체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렇게, 아니야,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을 주고 병을 고치는 게. 그런데 이것을 격화시키는 거야. 왜? 지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패자부예요 이런 사람은. 성경 말씀을 꺾는 사람이 다 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시대에 이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걸려, 많은 교회가 다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과 성경적,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는 내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이 성전이고 주님 안에 오셨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었으면 당연히 지체로서 그 생명과 능력이 나와야죠. 그런데 이것이 안 나오면서 능력만 나오면 이단이라고 몰아가는 시대예요. 왜?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성령 해방죄 이게. 근데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논리가 틀렸는가 한번 보시라.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것은 그래요. 만약에 이 일반 예를 들어 미대나 이 의대, 음대 같은데 그 채점관은 어떻게 되죠? 평가자, 평론자는 그 수험생보다 몇 배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강론할 줄 알아야죠. 근데 남을 영적인 사역을 평가하려면 자기는 그 이상의 것을 내놈에 평가를 해야 해요.
근데 내놓지를 못하면 짐승처럼 핥혀만 되는 거야, 이 시대가. 여러분, 논리적으로 제가 틀린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지금 성경은 지금 반드시 내가 주님으로부터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체가 되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처럼. 그래서 지체 한 몸이라는 게 뭐냐면 아픔과 슬픔이 같이 공유되는 거예요. 카드도 공용돼요. 월급도 공용돼요. 아니, 하나가 뭐예요? 나는 주님과 나가 그 관계냐 이거야. 종교적으로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과 만나들 못하는 거야. 자신도 없는 거야. 여러분,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되고 하나가 되고 지체가 내려가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의 손이 되고 그의 입이 되고 그의 귀가 되고 그의 눈이 되고, 입이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입으로 선포할 때 권능이 나오겠죠. 왜? 그분과 하나가 지체니까. 손이 됐으면 어떡합니까? 이 손으로 칠 때 이 손으로 얹을 때 치유가 일어나겠죠. 이분과 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죠. 눈으로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환시가 열리고 영의 세계가 보이고 귀신의 세계가 보이고 알아지게 되겠죠. 지체가 돼야 영의 세계가 알고 이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를 알 수가, 싸움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빛 제사자들이 하고 막 무조건 나가는 거야. 아무것도 영의 세계를 모르고. 마귀가 이것은 그냥 발도 움직일 필요도, 손 하나 깔짝할 필요도 없이 그걸 마귀 밥 뺏기 더 되느냐 이거야. 마귀 밥 뺏기 더 되느냐 이거야. 주님께서 반드시 이 영적인 그 지체의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이 나가야 이 세상을 이기고 네가 묶임에서 풀어지고 남을 풀어질 사람을.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합니까? 내가 그 9가지 은사 중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영이 이게 가짜 영인가 진짜 영인가, 진짜 방언인가 가짜 방언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진짜 사도인가 가짜 사도인가를 증거 불명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 저 같은 경우는 방언을 들을 때, 예를 들어 가짜 이 방언을 하면 통변이 제가 안 듣고도 하잖아요. 근데 욕하는 걸로 들려요. 저는 사실은 이거 뭐 참아 못하겠네.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막 그냥 노골적으로 그걸 그 마귀가 하는 이걸 그대로 사실은 막 줘요. 저한테 욕하는 걸로 들려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막 소름이 돋는다고 해요. 이 잘못된 영이 막 움직이고 저기 할 때, 어떤 사람 바로 공격을 받아서 막 가슴이 맥힌다고 하고 머리숱이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각기 방법은 다르지만 이것이 영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는 금방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영분별을 받게 되면. 또한 뭡니까? 방언을 줘요. 방언은 뭐죠? 방언은 나의 영적인 근육질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바르저기 한 사람은 환난 날에 넘어지는 게 적어요. 근데 영적 훈련을 받지 않고, 특히 제가 요 최근에 알은 게, 금식도 안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엄청나게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좀 떴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마귀가 왔을 때 그걸 이기들 못하더라고. 근육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능 선수촌에서 사람들이 훈련할 때 뭐 하지요? 근육질을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돼야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금식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한없이 십자가를 지고 한없이 짓밟히면서 인동초라고 하죠. 인동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인동초의 삶을 살으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지 어려서부터 인동초의 삶을 살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없이 불평이 되고 한없이 그때 당시는 부끄러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평범한 따뜻한 이렇게 가정에서만 이렇게 온상 속에서 컸다면 자연인으로 벌써 들어갔어요. 여기 있더라고 자연인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경건의 훈련, 영적인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이게 이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러한 힘이 없어요. 근데 뭐죠? 제가 그랬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 은혜를 받고 방언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육신의 욕망을 꺾을 수 있는 힘이 나와요.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되는 거야. 근데 은사만 그냥 환난도 없이 금방 받았다가 그냥 날 좀 보소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는 열리지 않아서 문제, 또 열리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연단이 돼야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권능을 받고 교만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저도 계속해서 그걸 넘어진 사람들을 대한민국에 걸쭉한 이름만 되면 다 할 분들을 전 여기서 만나게 하고 그 만날 사람이 없으면 미국 가서 다 만나게 했어요. 그 제자들이라도. 그래서 그러면 일생을 다 알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뭡니까? 이 방언, 통변은 방언, 예언이나 거의 같아요. 방언은 귀신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아들어요. 근데 이 방언을 통변하는 자와 통변하는 자는 이 방언의 뜻을 알아요. 근데 통변이 똑같으냐? 아니죠. 통변의 깊이에 따라 달라요. 그 통변이. 같은 통변이라도 깊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통변이라고 해서 똑같이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적 깊이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통변을 해보고 보면 그 사람 예언의 일종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요. 관계가. 그래서 방언, 통변, 그리고 예언은 우리가 지금 연약해서 이 갈들 못해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며. 우리는 연약해서 맨날 궁금하고 또 무례할 것을 우리 누가 못습니까? 봐. 만약에 성경책에 그게 다 나왔다면 성령을 보낼 이유가 없지요. 성경책에 다 나왔으니까. 근데 성경책에 안 나오는 게 수없이 많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깨달음을 갖고 알으라 이거지. 오늘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이 나요. 배에서. 근데 성령의 그 감화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성령이 쓴 거예요. 이 성경은.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그 강론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이상했던가 하고 고기를 잡으러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할 때 베드로는 인상을 어떻게 썼고 마음은 어땠고 또 가는 때 누구누구 갔고 또 배는 또 어땠고 그때 바람은 어떻게 불었고 그때 심정은 어땠고 이런 게 하나도 이런 게 저희가 어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언자에게 이것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풀어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만이 알 수 있는 거지 문자적으로는 엉뚱하게 해석이 수없이 된다 이거야. 문자적으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이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야. 그때 상황은 어땠고 그때 기분은 어땠고 그때 마음은 어땠고 그때 고통스러운 건 어땠고 그때 예수님은 무슨 마음으로 하셨고 이걸 지금 성경을 보고 어떻게 그 감정까지 다 알 수 있느냐 이거 저자만 알 수 있지. 이것을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지식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사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요한복음 고린도서 12장 7절과 11절이면 교회의 은사를 왜죠? 유익을 위해서 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은사가 써질 때 교회 우리 각자의 몸에 각자 영적으로 유익이 돼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예언은 맞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예언을 받았는데 한없이 낙심이 되는 거야. 너 왜 요새는
주님 곁에 기도도 한다고 하면서 안 했으며 너 뭐 다 맞기는 다 맞아. 근데 한없이 낙심이 되는 거야. 이게 뭔지 마귀 예언이야. 맞아. 너 네 자식, 네 남편 속색이지? 또 나가기도 했었네? 아니, 너 이혼하려고 했었지? 다 맞아. 근데 낙심이 돼. 이거 성령 예언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언은 예언인데 초보자의 예언은 뭐냐면 거칠어. 위로가 안 돼. 무서워. 그 예언을 들으면 막 무서워. 막. 이게 초보 예언이야. 이게 애기들이 막 하는. 이게 뭐죠? 성숙한 사람은 그런 게 안 나오더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우리는 필요가 이런 저기를 지금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못하게 해요. 왜? 사도시대 다 끝났다는. 여러분 말도 안 돼. 그런데 고린도서 14장 1절에 뭐라고 한다겠죠? 너희는 신령한 걸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질투가 날 정도로 사모하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대통령의 대변인도 영광을 받고 그 어린 고 무슨 여자도 국회의원도 되고 난리가 났는데 창조주의 대변인이요.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 영광이. 제가 농담을 무진장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선수, 태권도 사범이었고 저는 친구가 전부 다 건달밖에 없었어. 운동하는 새밖에. 그러니까 뭐 만나면 술 먹으면 맨날.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예언을 하면 이걸 다 버린 거예요. 왜? 주님 뜻을 전하면 여기다 어떻게 엉뚱한 말을 하느냐 이거야. 여기다 이 입술에다가 희롱하는 말이나. 그래서 원래는 이 부흥사들이 재미나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저기 하게 하는 게 저긴데 하나님은 하지 말래.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은 딱딱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원래는 엄청나게 재미난데 주님이 거룩하게 말도 그렇게 해서 은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마음 혼은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영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는 게 우리 영혼육을 가진 우리인데 이 성령은 뭐래죠? 제가 했죠. 고아처럼 어머니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멘토처럼 대변인처럼 친구처럼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만남을 못 갖는 거야. 만남을 못 갖는 사람이 만남 가진 사람을 이겨 지금. 옛날에 촌에서 남대 분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 싸우면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는 식으로 막 그냥 소리가 높고 막 저기 하니까. 근데 절대 모든 기준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고 성령의 일을 저기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좁은 길로 들어가들 못하는 거야. 수없이 생명의 열매가 안 나오는 거야. 수없이 제자가 안 되는 거야. 왜? 자기 이 멋대로 이 온전한 데서 못하고 그냥 지식 종교적으로 흘러가니까. 여러분들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저건 서모세 목사만 하는 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 이 서모세 목사만 들어보내세요. 저는 안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할 거냐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모양이야.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자녀고 똑같은 피값을 주고 하나님이 산 사람이에요. 지금 왜 마귀는 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종교인으로 묶어놓으려고 해요. 종교인으로. 종교는 아무 소용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해요.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예수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것이 내가 하나를 하니 내가 그분의 유업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까지 유업을 받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 주님 뭐랍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후사이고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기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복 받는 걸로.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미랄이 되고 이 땅에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님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 또한 희생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망하기만 아니다 이거죠. 주님께서 또한 때가 되면 머리가 되고 다스리고 꿔주는 사람으로 반드시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더러 지금 기독교가 온전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일수록 세계는 다 다스렸었어요. 일본이
정말 비참하게 무너졌던 나라, 뭐 아무것도 모르던 나라예요. 근데 영국이 기독교가 왕성할 때 영국을 잡아버린 거야. 그 나라에서 몇백 명을 거기다 파송을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영국이 전부 다 이 텔레비전이니 뭐니 이 기독교에서 다 이 머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 지혜에서. 근데 이것을 일본이 빨리 가서 받아들인 거야. 한국은 세국 정책을 쓰면 안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면서도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는 지식으로다니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영적인 능력이 또 뭡니까? 권능을 행하라고 하잖아요. 권능을. 그래서 기적사역을 막 하라는 거야. 그래서 권능사역을. 그래서 진짜 지금도 여러분이 여기는 사역을 받아서 알겠지만 뼈들이 진짜 늘어나고 이런 제가 영성학교 때 하는 건 다 전부 다 기적사역이에요. 사실은. 일반 사역이 아니다. 은사 사역이 아니다 이거지. 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한 뭡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무에서 생로 병이 왜 병사로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60이 넘으면 전부 다 동창회 때 모이면 밥 먹고 나서 꺼내는 게 약을 꺼낸대야. 다 병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병마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은혜 안에서 병이 고쳐지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 육체적인 병마도 있지만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있는지 몰라요. 우울증과 불면증과 환청과 가위 눌림과 낙심과 불안과 초지와 이것이 수없이 이것이 마귀가 주는 불화살에 다 당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살하고. 근데 이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이 병마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마가 치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그 병마가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귀신이 떠나면 병마가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병마들이 지금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주가 지금 막 녹아 나가는 거예요. 왜?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근데 종교인한테 그게 떠날 이유가 있느냐 이거야. 종교인한테는 지체로서 주님 생명이 안 들어오는 거야. 종교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종교인으로 머물매 마치 영적인 사역을 하고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마치 잘못되고 무식하고 샤머니즘적이자 이렇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설도 천지가 태초에 짱하고 창조가 됐다는 이런 소설은 없어요. 성경은 다 신비예요. 어떻게 해서 창조되었고 그때 누구누구가 천사가 몇 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얼마나 계획이 이런 거 그냥 믿을 테면 믿으라. 천지가 창조됐다 이거야. 근데 이게 믿음이 간 사람 은혜가 눈이 열린 사람은 이게 100% 믿어지는 거고 이것이 아니면 의심만 가고 믿어지들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녀도 맨날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 삶이 바뀔 수가 없지요. 기적을 끌어낼 수가 없지요. 왜? 합리적, 논리적 3차원 세계에만 갇혔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저 자식하고 나랑 차원이 달라. 맞아요. 3차원과 4차원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 영의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만 이걸 알아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의 싸움에는 100날, 10년, 100년, 1000년 싸워도 해답이 안 나와요. 많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님이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나의 영의 사람은 믿는 자는 세례를 받고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나온다고.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또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은 그분과 지체로 생명으로 연결된 걸 얘기해요. 그런데 15장 7절에는 이래요.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봐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내가 이루리라. 시기에서 백지 수표를 주고 마스터 키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 내 말이 주님과 생명으로 마음까지 하나가 된 자. 주님 말씀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면 종교 생활을 하면 아니라는 거죠. 주님 말씀과 온전하게 일치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무엇이든, 왜? 신적 권능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야. 신적 권능이. 그래서 첫째는 네가 묶이고 결박된 게 풀어진다는 거야. 두 번째, 남을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지금 교회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한다 이거야. 왜? 신적 권능을 지금 못 받은. 가고 네 교회가 오르냐 내 교회가 오르냐 맨날 쌈만 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제가 최근에는 영의 사역을, 영성학교 사역을 공개를 안 하다가 지금 계속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어요. 하나하나. 왜? 보고를 해도 믿으라고. 보고를 해도 믿으라고. 그냥 지금은 이 영적인 저기를 너무나 잃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무장이 해제가 되면 그걸 뭐 할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야 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거룩함이 나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나온다면 뭘 할 거냐 이거야. 뭐 할 거냐 이거야. 근데 다 괜찮다고 하는 시대예요. 그 사람들이. 그 종교인이.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너는 내가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내 영광을 드러내라 이거야. 하나님이 하는 사역을 나타나는 자가 되라 이거야.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종교인에 머물게 하고 있다 이거지. 우리는 선한 욕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합니다. 특히 성경에 있는 것만큼은 반드시 내가 이뤄내야겠다는 선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신적 권능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어느 사건에서 나오냐면 베드로 사건에서 나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 다 봤어요. 썩은 사람을 살리는 걸 다 봤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죽어도 안 떠난다고 한 거예요. 근데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왜? 두려워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못 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숨어 있다가 나갔어요.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지금 이 현상을 일으키는 거다.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자기도 숨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선포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3,000명, 5,000명 회개한 역사가 나타났다 이거야. 그때 등록하는 거하고 지금 등록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때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제도권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야. 카드도 뺏기지, 대출도 다 갚아야지. 뭐 직장도 뺏기지. 막 이 사이로부터 완전히 매장되는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거야. 이때 진짜야 이게 진짜라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저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종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데 아무리 목걸이에 십자가를 하던 수없이 막 교회를 다니고 하던 제 눈에는 네가 진짜냐 속으로만 그만만 들어. 진짜 의견 아무리 저기를 해도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뭐랍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에 네가 설령 내 이름으로 진짜 귀신을 쫓고 진짜 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이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야. 주님과 지금 하나가 됐느냐 이거야. 주님이 지금 사역은 나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요. 나 그래도 그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요. 나 그래도 막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소용.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이거야. 뜻대로 하지 않은 건 다 소용이 없다 이거야. 바리새인 서기관들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향료 하나도 그 에티오피아 같은데 먼 데서도 향을 막 갖다가 고급 향을 갖다가 수입해서 썼어. 근데 하나님이 역겹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안 살으니까. 신앙은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성장이 제대로 되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내가 생각과 마음과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대로 가면. 성경이 답이 다 나왔어 이게. 근데 우리는 주변만 비교하며 생각하는 거야. 주변 비교하지 마세요. 다 많은 사람이 너무나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예. 가고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서는 날이 있어요. 멀은 것 같지요. 제가 멀은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염색하지 말라고 해서 아침마다 머리를 감고 거울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다듬으려면. 하얀 머리를 보면 멀은 게 아니구나 맨날 느껴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염색하지 마. 그리고 거울을 닫고 봐봐. 그러면 기분이 완전히 달라. 아, 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구나. 갈 날이 그렇게 마치 가을에 푸른 나무가 낙엽이 지면서 떨어질 준비를 하잖아요. 낙엽이 왜죠? 낙엽이 왜죠? 내가 수없이 얘기했죠. 낙엽이 이렇게 빨갛게 단풍이 드는 건 금식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도 금식을 해야 해요. 왜? 만약에 나무가 가을에 물을 먹으면 겨울에 얼어 죽어. 그래서 딱 금식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가을 되고 날이 추면 너희들 모두 금식해라. 나무는 말을 듣는데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금식을 해서 죽어가는 현상이 낙엽이 진 거예요. 아름답게. 우리도 머리가 휘어지는 게 이게 죽어가는 끝난다는 육체가 끝난다는 그것을 보면서 네가 정리해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땅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잠깐이다 가야 돼요. 이 땅은 영원한 그 나라를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무엇을 어떻게 심고 행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늘 이 말씀만 꼭 말씀에 잘 박힌 무처럼 써놓으세요. 말씀에 박으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은 어느 목사, 어느 교단, 어느 교회 아무 소용없다.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이 시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이 최고지 왜 신비주의를 흐르느냐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말씀만 한 거야. 그럼 답이 나오죠.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말씀과 성령은 나눠지더라네요. 누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태양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빛은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농작물이 자라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번성케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는 나눠지더라네요. 그분이 함께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면 네가 아니라 성령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했다. 항상 세팅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나누기 시작했어. 아니에요. 성경은 나누라고 한 적도 없고 근데 성령을 못 만난 사람이 인격적으로 못 만난 다스림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나눈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저나 여러분 지금 이 안에는 충분히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좁은 길을 걷고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 만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 왜? 어떠한 핍박, 어떠한 고통, 어떠한 유혹도 저건 잠깐인 걸 내가 깨닫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심판을 내가 100%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 엑셀레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자동차는 반드시 사고가 나요. 근데 복음을 알고 성령을 알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은과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이에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 잠깐 있는 남은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그래요. 하루하루가 선물 받을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건강 준 것도 선물이요. 물질 준 것도 선물, 일용할 양식 준 것도 선물이요. 능력 준 것도 선물이요. 이렇게 모여서 은혜 받는 서못에 만난 것도 선물이요. 아닌 것 같아? 진짜 좋은 선물이요.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어 주여 삼차 주여